오늘도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저녁,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예식을 거행하시고 어두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지수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었던 참혹한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인에 들지 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깨워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신신당부하시며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또 졸고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도 역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꼭 제자들을 깨우시고 정말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엄습해 오므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이 마지막 예수님의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종료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째는 심히 고민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고민하고 뭐 직장 때문에도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도 고민하고 또 사업 때문에도 고민하고 고민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민을 떨쳐버립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또 정말 기도하는
이런 성도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에 눌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모습으로 오늘 38절에 가서 보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계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가슴에는 창에 찔리고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씻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이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에 손가락 좀 찔려서 이거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대못을 손에 박으신다. 양말에 대못을 박으신다. 가슴에 창에 찔린다. 머리에 가슴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통은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입니다. 험악한 고통을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뺑소니 운전사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결국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까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죄짐에 고민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슬퍼하십니다.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예수님에게도 몰려오니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주님의 고뇌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 시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는 이 시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봐도 기도해야 돼. 경제적으로 봐도 기도해야 돼. 가정적으로 봐도 기도해야 돼. 영적 신앙으로 봐도 정말 기도해야 된다. 깨워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도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힘써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깨워 기도합시다. 얘기합니다. 전해지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깨워 기도합시다. 요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런 바인다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깨워 기도하자. 이런 바인다가 기도실 앞에 가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서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도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만큼은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지금 주님은 45절에 4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삼시를 파는 자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라 말합니다. 오늘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보다 더 심하게 꽃구경 가느라고 주일을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뭐 돌잔치 가느라고 결혼식에 가느라고 칠순잔치에 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정말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얼마나 쉽게 팔아넘깁니다. 주님은 6 동안 신선이라고 제7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가정에다가 제사장, 서기관, 장로, 로마 병정들과 함께 검과 망치를 가지고 검인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용히 와서 잡아가도 되는데 형사들도 죄인들 잡으러 올 때 검 망쳐가지고 안 와요. 조그마한 슈랍도 감춰가지고 오잖아요. 이들은 칼과 망치를 들고 오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럴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이 검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분노가 생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구리에 있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때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져서 펄떡펄떡 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위는 만행에 불과하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멀게 느껴졌고 찬송을 부르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피 흘리시는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 나를 살렸다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종료주의, 마지막 주의를 지키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7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은 개성의 날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겸손을 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모습.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정말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 타시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의 의상을 벗어 정말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았다. 자기의 책임, 자기의 위신, 정말 예수님 가시는 길에는
체면도 위신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풀을 베어다가 깔며 정말 예수님 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 주님 고난주간이 가시는 길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시는데 성전 안에 정말 얼마나 성도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돈의 눈이 어두웠는가. 기도하는 성전 앞에 그들은 모여서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시끌벅적했어요. 소음이 얼마나 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정말 소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TV 소리, 핸드폰 소리, 유튜브 소리, 음악 소리, 차 소리,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정말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이 막 대지걸 시끄럽고 주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말만 무성한 성도는 아닌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이 있느냐 이거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정말 내 속에 이 고난주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고 멘트를 전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 대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붙들렸어요. 로마 군정들이.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많은 정치인들과 정말 대결을 그렇습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정말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생활비까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겠는가? 보통 믿음이 아닌 여인이었다. 또 마지막 성만찬 예식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새 언약이 세워졌으며 또 만찬의 약속이 있은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에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해마다 지나치던 고난주간이 이제 전혀 다른 고난주간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왜 피하지 않으셨는지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알려면 지옥에 가서 지옥불을 느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정말 지옥에 가보지 않고는 바랄 수 없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가시관에 찔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상함은 치욕적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기하며 마지막 고통을 맺히시며 영원히 떠나시다. 주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아픔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많은 로마 군정 제사장 서기관은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이겼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아리마다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죠. 그래서 오는 주일, 부활 주일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우리도 정말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장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섭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함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겟세마네의 고통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며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만찬 시간